안녕하세요. 떡한조각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평안하셨는지요? 우리를 서로 평안했냐고 물어보게끔 만들었던 이 원수 사탄마귀가 최초로 인간을 죄짓게 만들었던 선악과, 오늘은 그 선악과에 대해서 참 의미를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많이 배워요. 근데 보통 사형이다 뭐다 해서 십자가 복음부터 많이 배우는데, 사실 이 십자가 복음을 알려면 왜 십자가를 지었어야 되고, 도대체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은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죠. 그 원죄는 교만한 죄다, 원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부인하려는 죄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원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죄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선악과 이름에 선과 악이 들어가죠. 선과 악의 기준을 나눌 수 있는 존재는 딱 한 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았어요. 선과 악의 기준을 가를 수 있는 분은 딱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악하다, 이것이 선하다, 쉽게 얘기하면 분류죠. 분류할 수 있는 그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만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고 기능이고 특성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살아가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송사가 있으면 법정에서 재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재판을 할 때 변호사들도 있고 배심원들도 있고 증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추합해서 결국 최종 심판과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심판자, 판사밖에 없잖아요. 지휘봉을 갖고 결국 심판하는 그 자리, 정죄라 그죠? 그 자리가 바로 죄를 정하는 자리인데, 탕탕탕 심판하면서 죄를 정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누구든 내가 선하다, 아니다, 내가 선하다, 저 사람 거짓말하는 거다, 아니다, 나는 분명히 그걸 얘기했다, 증거를 제출한다, 여러 가지 서로 선하다, 악하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는 심판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심판자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하고 판결을 합니다. 근데 이 법이란 기준은요, 개인의 각자 소견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의, 국회가 입법기관이잖아요. 우리가 국회의원을 대신 우리의 대표자들로 우리가 투표를 해서 선출해서 그들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서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의 기준을 가지고 법원에 있는 재판관들이 그 법의 기준을 가지고 사건을 송사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한마디로 선과 악을 정의하고 분류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물며 사람들도 자신들이 만든 입법한 기준을 가지고 송사를 분별하고 심판하지 않습니까? 선과 악을 구분짓고 판결할 수 있는 건, 다시 얘기하지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절대 기준을 갖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어떤 사건과 일들을 보고 그것을 악하다 선하다 가려낼 수 있었어요.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선악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걸 갖고 계셨던 거예요. 선과 악을 기준하는. 근데 이제 인간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기준도 없는 인간이 선과 악을 갖게 된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거죠. 불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칼인지 위험한 건지 모르는 1살짜리 아기에게 커터칼과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를 수없이 악으로 해칠 수도 있고요, 악을 갖다가 자기가 선하다 할 수도 있고요, 선을 갖다 악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나누고 싶다는 건, 즉 신의 고유한 기능을 갖고 싶다는 건, 자신이 신의 지위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교만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똑같은 것으로 유혹하고 꼬셨죠.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공의와 절대 기준을 갖고 있는, 또한 절대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은 결코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제가 좀 이따 더 정확한 기준을 얘기해 주겠지만, 구약에 나타난 기준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판결과 심판할 때 공의로 판결하고 심판하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이사야 45장 21절 볼까요? 후반절만 읽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시고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과 언약 이후에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부를 하십니다. 여기에 성경에 최초로 공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공의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구절이에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며. 하나님이 미리 경계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좀 선입견을 갖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도둑질 했겠지. 그리고 권력 있고 세력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죄를 지었겠어. 이런 선입견, 자기의 주관을 갖고 있어요. 기준이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없고 기준이 완전히 타락으로 인해 망가진 인간에게 선과 악이 부여된 겁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자기 마음대로예요.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도 불행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절대 공의와 기준이 갖춰져 있지 않는 인간, 그러니까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기준 없는 상태에서 선과 악을 가릴 수 있는 눈이 떠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바로 이들에게 나타난 장면이 창세기 3장 7절인데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수치스러운 거예요. 왜? 자기들의 기준을 갖고 보니까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절대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했던 그 원형 그대로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왜냐하면 우리들의 벌거벗음이 하나님이 보기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에 보기 좋았으면 그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분명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에서 하나님 기준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절대 기준에 의한 보기 좋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인 겁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요, 각자 자기마다 미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은 예쁘다, 저 사람은 못생겼다라고 규정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예쁘고 잘생긴 배우들을 보면 와, 예쁘다, 잘생기다.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코미디언 못생긴 사람들을 보면은 못생겼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부인할 수 없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왜 선입견을 갖고 봅니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타락했기 때문에. 저도 드라마 보면 잘생기고 예쁜 사람, 와, 잘생겼다, 예쁘다 합니다. 저도 제 머릿속에서는요, 저도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못생긴 개그맨이 와서 얼굴을 막 꾸기면서 막 웃기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예뻐 보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못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해도 우리가 먼저 그냥 혼에서 판단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영의 판단은 다르겠지만요. 각자의 기준을 갖고 분별을 합니다. 선악을 온전히 분별할 수 없는 인간들이 만든 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못생겼다 하고, 그 기준에 되면 예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사람들조차도 비판 없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사실 이게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입니다. 세상이 속고 있어요. 우리가 못생겼다라고 규정하는 그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신대요. 자기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신대요. 그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 어떤 편견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큰 문제가 여기서 나타나는데, 우리의 불완전한 기준으로 규정하고 그 규정된 기준의 의견과 편견과 왜곡된 지성과 색안경으로 가지고 모든 세상을 바라봐요.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여러분들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완전히 구분지을 수 있는 절대 기준이 있으신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준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선과 악을 알게 된 불행한 인간은 타락하여 각자 저마다의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저마다의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은 고통과 고난이 끝이 없을 겁니다. 고난과 고통이 끝이 없는 이유예요.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선악간에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낙원일 것입니다. 간단한 이해를 돕고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결혼 정년기가 되면 호르몬에 의해서 서로의 짝을 찾고 죽을 듯이 사랑합니다.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해요. 실제로요. 그토록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그 호르몬이 떨어지는 시기가 진짜 얼마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사랑은 성령 안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노력하면 늘 서로가 사랑할 수 있죠. 근데 성령 없이 우리 육체로는요, 그 육체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적인 사랑은요, 진짜 몇 개월 가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사실 육체로 시작하면 몇 달 만나다 끝나는 게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연약해서 호르몬에 의한 사랑이 끝나면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서 수많은 결혼 생활 가운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거예요. 남편은 A를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내는 A를 문제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아내는 B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남편은 B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평생 살아오다가 집집마다도 기준이 달라요. 가정마다 가치관과 가훈과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 두 사람이 연합해서 만났는데 다른 거예요. 야, 이게 왜 문제야? 이게 뭐가 문제야? 이해가 안 가네? 이해할 수 없네? 이 사람은 아니 당신 지금 미쳤어? 이게 왜 이해가 안 가? 여보 당신 이게 잘못한 거야. 이게 옳은 거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서로 미쳐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데 자기 기준을 갖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쩌겠어요. 선악과를 우리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는 걸요. 남편은 야 이거 나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내는 아니 뭐 좀 어때서 괜찮아 이 정도는. 다 다르죠. 기준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의 기준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그러나 다른 부분에 악을 저지르는 건 야 이런 건 다들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준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인간의 또 특징이, 이것도 불행인데 그 기준을 갖고 양보를 하면 좋겠는데 자기가 신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권이야 하면서 그 신의 자리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신의 자리를 온전히 물려준 사람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한 자리에, 가장 그 높은 자리에 그 보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을 앉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권력 이양이 되고 나면 사실은 우리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인 겁니다. 네, 예수님 왕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급발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인간은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절대 자기의 이 옳지 않은 기준을 굽힐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맞아. 아니야 내가 맞아. 이걸 부딪히다가 이혼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몸싸움도 하고, 심지어는 뉴스에 가끔 나오지만 부부끼리 칼부림하다가 진짜 강력 사건을 우리가 뉴스로 접할 때도 있습니다. 다르거든요.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 중심,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져주지 않는다면 그 결혼 생활은 진짜 불행해집니다. 둘 다 강강이다. 끔찍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되풀이 되어지지만 구약에도 뭐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사사기 17장 6절 보니까 여러분들 사사기가요 성경 전체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요. 그래서 뭐 진짜 밤새 강간을 하고 뭐 토막을 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럴 수 있냐? 나중에 사무엘이라는 사사를 세우셔서 미스바 기도운동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긴 하지만 성경 역사에 끔찍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사사기 17장 6절에 그 이유와 원인을 한 줄로 요약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모습입니다. 뭐가 문제야?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거야? 그게 죄야? 그게 악이야? 그럼 상대는 당연히 그게 문제지. 그럼 그게 잘못한 거지. 당신은 그게 잘못한 건지도 지금 모르고 있지. 서로의 선과 악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무한대로 갈등할 수 있고 무한대로 악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악 자체가 나중에는 이게 판별이 안 되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악을 선하다라고까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에 나오는데요.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자기 기준대로 자기가 하나님 분명히 악이라고 했는데 선하다 하고 하나님 분명히 선이라 했는데 악하다 하는 그런 자들 화 있을진저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들 얘기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 저는 선악과 따먹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류 최초의 여자, 그러니까 1대 완전히 최초의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그 자격이 주어져서 당신이 하와예요. 당신은 선악과 앞에 서 있습니다. 뱀이 유혹합니다. 여러분들은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고 참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안 따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들 뱀이 그렇게 꼬실 때 5분 정도 참을 수 있어요. 1시간 정도 참을 수 있어요. 정말 의지가 강한 사람 10년 참을 수 있겠죠. 근데 인간의 어떤 깊은 죄 가운데 뭐가 있냐면 호기심의 죄가 있어요. 일탈, 한번 해볼까? 해보고 싶다. 사실은 처음에 품었던 것도 호기심이에요. 얼마나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어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 남자들이 많이 빠지는 음란 중독이 맨 처음에 뭘로 시작하냐면 호기심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건데 이 호기심이에요. 저거 한번 보면 어떨까? 궁금하다. 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 인간은 호기심에 굉장히 약하고 정말 의지가 강해서 100년 동안 선악과를 보고 탐스럽다 이렇게 보고 참았다고 합시다. 그럼 100년 뒤에는 먹어요. 인간은 선악과 앞에서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애초에 왜 만들었냐고 물어보시면 그걸 위해서 다음에 제가 한번 선악과가 왜 있어야만 하는지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선악과를 안 따먹을 수 있는 인류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저는 5분 안에 하와보다 더 빨리 기록을 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감사하고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기준을 갖고 선악간의 판단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 절대 하나님만이 갖고 있던 절대 기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실 여러분들 거창하게 설명했지만 구약의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10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풀어서 혹은 더욱더 깊이 그리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림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계시시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예수님이 완전한 율법과 완전한 기준으로서 말씀 그 자체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게 하시고 혹 10계명을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10계명 그거 얘기한 거 아니야 하고 오해를 푸시면서 온전하게 다시 완벽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와서 완벽한 기준을 주고 간 게 뭐냐면 두 글자인데요. 그 절대 기준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하고 가치 판단하는 기준이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8절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사랑이야. 그냥 하나님이 고유명사 사랑이에요. 사실 사랑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체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사랑은 하나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그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다시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사랑이래.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너 하나님 아는 거 아니야. 너 하나님 모르는 거야. 왠지 알아? 하나님 자체가 사랑인데 너가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 너가 사랑하지 않고 있어? 그건 너 거짓말하는 거야.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하기 어렵죠. 구약 성도들도 수많이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에 나는 사람 사랑하는 걸 원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아. 형식, 규격, 예배, 제사, 번제 이런 거 말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누구냐면 난 사랑이야. 그래서 이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해. 날 알았으면 좋겠어. 다시
나를 알면 난 인애를 원한다니까. 날 알아라.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는 기준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안식일을 범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시장한 그 배고파하는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 안식일의 형식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이든 뭐든 밀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들이 굶주렸어요. 하나님을 잘 알았던 거죠. 사랑이 먼저예요. 내가 너희들이 아무리 배고프지만 하나님의 이 율법과 전통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이거는 딱 구별돼서 먹는 거고 이게 정확하게 딱 있는 건데 아무리 니네가 배고프다 그래도 내가 그걸 줄 수가 있겠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진짜 알았어요. 그 신기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구약시대에 알았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구약성경 전체를 찾아보세요. 구약성경에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했던 사람이 다윗 한 명밖에 없는 거 아세요? 모세도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니엘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건 나중에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면 재밌는데, 구약에 있어서 야훼 하나님이란 이름조차 부르기 힘든, 진짜 감히 이름도 부를 수 없는 너무나 거리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저 먼 위에 계시는 하나님,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하나님, 우리는 그냥 인간들. 그런데 다윗이 대담하게 맹랑하게 내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유일하게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네, 편집했는데 한바탕 울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단해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윗은 알았어요. 사랑하면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의 기준이 사랑이라는 거. 지금 안식일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자기가 사랑했던 부하들이 배가 고프고 굶주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 먹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절대 문제 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진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메시지, 마지막 계명 하나만 주고 가셨죠. 서로 사랑하라. 근데 사실 이 서로 사랑하라를 지키면 시내산에서 받은 그 10계명은 자연스럽게 완벽하게 지켜집니다. 그걸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깨닫고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도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도 않는다. 화내지 않는다. 악한 것을 여러분들 이 사랑을 완벽하게 지키면요, 당연히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않고요,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않고요, 당연히 살인하지 않고요, 당연히 부모님을 사랑해서 공경하게 되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고요. 이해가 가시죠? 이 사랑이 완벽한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로마서 13장에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래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또 심지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 종지부 완성까지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들 최고의 사랑이 뭔지 아냐? 친구가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대신 내어주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아예 종결을 시켜버리셨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건 예수님이 그러면서 같이 무슨 얘기 하시는 줄 아세요? 너희들이 이제 종이라 하지 말고 내 친구라 이야기. 그 일 있고 며칠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십니다. 최고의 사랑이죠. 최고의 사랑을 손수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통해 완성되지 않은 율법의 행위 있잖아요. 그 율법의 행위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편을 준비했었던 거고, 여러분들 10년, 20년, 수십 년을 교회 다니는데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배고플까 하고 이 다윗처럼 그 식사를 퍼주고, 이게 아니면 여러분들 20년 30년 동안 식사 봉사를 해도 아무것도 한 게 아닙니다. 이해가 가세요? 성가대를 하면서 내가 오늘 늦지 않을까, 내가 성가대 막 예배 이거에 빠져서 내가 진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성령은 거짓말책, 구라의책이 아니라 진리의 책이에요. 성령에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고 예배하셔야 돼요. 헛된 예배 드리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거 아무것도 진짜 30년을 그렇게 봉사했는데, 이분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진짜 성령으로 사랑의 마음을 주셔갖고 물 한 잔을 사랑의 마음으로 떠줬어요. 그럼 그 사람이 우리보다 한 개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다시, 사랑을 통해 나온 행위, 사랑을 통해 나온 율법의 행위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면 그것은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다, 악하다, 너 잘했다, 너 못했다 기준하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보실래요? 바울도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천사의 말을 100마디, 1000마디, 10년, 100년 방언을 막 1000년을 할지라도 이 사랑의 말 한마디가 훨씬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친구를 위해서 몸을 불살라서 내어질지라도 그 원인과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탈레반 테러범들 보세요. 정말 그들은 자신의 알라를 위해서 폭탄을 두루매고 자기 한 몸을 바쳐 생명을 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 알라를 사랑해서 그런 걸까요? 그들의 동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알라 경전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극락으로 가고 천국으로 가면 수백 명의 어린 소년들, 그 여자들과 함께 섹스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약속된 보장 때문에 폭탄 테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동기가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올바라서 그들이 믿는 경전은 거짓이고 우리 경전은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를 거야 생각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경전, 우리가 보는 이 성경도요, 사랑 없이 이 성경을 배워서 행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nothing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사랑이 없이 읽고 그걸 행하려고 하면 그 알라 경전 읽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그렇게 읽고도 자기 마음대로 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돼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자신의 지위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아니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너무나 많죠. 네네, 그런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 분들은 정말 존경에 마다하지 않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마무리하면서 한번 다시 요약하자면, 인간에게 가장 불행했던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인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를 우리가 탓하거나 우리가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 서면 우리도 따먹는다라는 거고요. 선과 악을 구분짓고 자신의 기준대로 나눌 수 있는, 그걸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거라고 창세기에 나왔고요. 그런데 그런데 선과 악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눈 기준은 사실은 구약의 공의로 표현됐지만 결국은 그 공의를 작동시키고 그 공의의 기준 역시 자기 자신, 하나님, 그러니까 즉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셨던 사랑이라는 완전한 기준을 갖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나누셨는데, 사람과 인간은 각기 다 자기의 소견이 있어서 어마어마한 고통이 생겨난 거고요. 이거는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즉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죽을 때까지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로 내주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여호와의 신, 주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온전히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우리의 기준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답은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기준을 계속해서 누르고 자르는 과정을 해야 돼요. 언제 한 번씩 해야 돼요? 매일 해야 합니다. 매 순간 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행동인지 아세요? 자,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날마다 선악과를 앞에다 놓으세요. 선악과 앞에 서서 말씀의 검을 잡고 선악과를 잘라버리십시오. 없애버리십시오. 내 기준, 내 판단 잘라버리십시오. 그리고 옆으로 몇 발자국 가세요. 그럼 거기에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룰 텐데, 생명나무는 누구냐면 요한복음 15장에 계시하셨는데요, 아버지가 농부이시고 나는 나무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그 생명나무에 저희가 가지가 되어서 다시 접붙여지십시오. 날마다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 접붙여져서 우리는 수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원액과 수분과 여러 가지 영양분들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 가지, 내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다. 너희가 그 가지가 잘려 나가거나 너희가 내 안에서 떠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무와 가지 안에 붙어있으면 어떤 걸 공급받냐면 그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린 예수님 안에, 나무 안에 붙어있는 거고, 성령의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우리의 기준을 없앨 수 있고 우리의 어떤 죄적, 지적, 호기심을 없앨 수 있습니다. 아, 저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 저거 할 수 있을까? 호기심의 죄성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어가 됩니다.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육을 이기면 살린이라고 로마서 8장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 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더 그 뿌리를 찾아서 선과 악을 나누는 선악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지식으로만 갖고 있어서 교만해지지 않고 진짜 입을 열어서 에스겔처럼, 사도 요한처럼 정말 그 두루마리를 먹고 좀 쓰더라도 정말 속에서 꿀 같은 말씀이니까요. 여러분들 눈 감는 그날까지 평생의 기준이 선과 악을 온전히 사랑으로 나누는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